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얼굴 표정이 그렇게 싹 잘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런 분 한번 빨리. 그래도 잘 살았어요. 이만하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나의 각자 살아온 시간들이 있을 터인데 지금까지 나의 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물론 지금 우리가 종착점은 아닙니다. 그죠? 마지막점 아닙니다. 순간순간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도 또 지나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또 생각되어지고 감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중간평가입니다. 중간평가에서 난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람들은 그 기준을 뭐로 생각합니까? 부자가 되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대학 합격시킨 아들을 둔 집이 성공했습니까? 지방대학에 3년 재수하는 아들을 둔 집이 성공했습니까? 얼른 대답 못 하시잖아요. 답은 아는데 지금 하면은 괜히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까 봐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 다 인식합니다. 근데 실제 외관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 가운데서도 실상은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형편없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 가운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산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쩌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상황을 보면. 하지만 시대가 지난 지금 우리 모두는 그를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고 결론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사실 모세만큼 큰 인물은 없었지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압제를 해방시킨 당대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영웅적인 평가와 상관없이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린 인간적으로 과연 성공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쉽게 평가 내리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의 출생을 보면 순탄치가 않았지요. 탄생부터고. 남의 눈을 피해서 태어났습니다. 얼마 후에는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 컸지만 유모가 자기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인생을 40년간 삽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지요. 그죠?
청장년기가 되어서 모세가 일시적인 민족 감정으로 이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긴 방랑의 세월, 광야에서 낯설고 물쓴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 양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하루하루 깊은 좌절 가운데 보낸 모세를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완숙기가 되어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의 그 엄청난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모세를 영웅으로 만드는 듯 했지만 백성들은 모세에 대하여서 끝없는 도전과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배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등을 돌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광야에서 개죽음 당하게 할 셈이냐,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심지어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밖에 없는 누이 미리암이 이 시부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그 갈등 모욕적인 말로 뼈아픈 반대를 애굽의 모세에게까지 행하지 않습니까? 시누이 노릇을 하느라고. 뿐만이 아니고 목숨 바쳐 구해준 종족들이 계속 모세를 반대하고 배반합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4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모세 생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제가 잠깐 언급했던 출생기 또 청장년기 완숙기를 지나서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정말 철저한 실패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생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참고 견디며 인내해 왔습니다.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건 성공적인 삶이야 붙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한 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모세의 전 생애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자신의 뜻을 이루질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억울한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죠.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를 인생의 실패자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는가, 어느 지위에 어느 만큼 올랐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는가, 이런 그한 것들을 성공의 척도로 삼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모세는 완벽한 실패자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세는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 모세의 모습에 빗대어서 나의 삶은 과연 성공인가 실패인가 돌아보며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왜 성공한 사람이었는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성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분명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하는 일의 성과가 아니라 어떤 뜻을 품고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인생의 성공 여부는 무엇을 했느냐,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관, 즉 방법, how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뤘느냐, what did you, 뭘 만들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뭘 가졌느냐, 결과가 뭐냐가 아닙니다. How did you, 어떻게 그 일을 했는가, 방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엄청난 일,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방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가 아닌 것이죠. 삶의 목표와 방법이 참되다면 그 성과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세는 더 귀한 것을 알고 덜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가치관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더 귀하냐, 무엇이 덜 귀하냐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이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더 귀한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의 도망자가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후에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생애는 처음부터 버릴 것을 잘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보다는 하나님의 종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생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본문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중에 엄숙한 모습으로 가나안이라는 당대 최고의 목표를 바라보며 그는 과감히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어떤 땅인가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이 가나안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더 크게 여겼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죽을 곳을 향해 산 위로 올라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곳을 향해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느보산 봉우리를 향해 천천히 올라갈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마음, 어떤 감정으로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쩌면 힘겹게 산을 올라가는 모세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민족의 태동기 때부터 온갖 비난과 불평을 퍼부었을 때도 묵묵히 이 민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의 산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평생을 몸담았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고 자신이 일해오던 사무실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후임자에게 물려두고 회사의 문을 나서는 퇴직자의 뒷모습이 그게 비유가 되겠습니까? 훨씬 더 모세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쓸쓸한 은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생사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세는 진정 두려운 것과 두렵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요, 두려움이죠.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두려움 가운데 최고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어르신들도 딱 죽음의 순간에 가면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들도 오죽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런데 겨울엔 자살하려니까 추워서 못하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서 하려니 겁이 나서 못 뛰어내리잖아요. 불에 뛰어들려가는 게 뜨거워서 못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죽했으면 어느 사형수가 교수들에 올라가다가 계단에 삐끗 미끄러지면서 어이쿠 죽을 뻔했네, 그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하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아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지요. 모세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마음으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던 거지요.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과 거룩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가난을 보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을 확신하는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왜 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저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확신이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는데, 딱 그 순간 지나고 나니까 겁이 더 나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죽을 뻔했네. 어떻게 하면 매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모세를 보니까 그게 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 부분이 Whom the Lord knew face to face.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face to face,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사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만 나타나면 두려워 떨고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랐는데, 같은 시대에 살던 모세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대면하여 보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사실 암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육체적인 지리적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슬픔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로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십시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겼는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머리가 길어요? 짧아요? 보면 알아. 괜히 내가 본 걸 얻어 걸치려고 하지 말고 직접 보시라고.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공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 성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을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멋진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의 성공은 생의 마지막 결과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기준이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진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바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기꺼이 던지는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면서 매일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삶이었지만 거룩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능력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3대 목적이라 할까요?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만난 이후 그의 전 삶은 오직 하나님 영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을 맞는 느보산에서도 모세의 기력이 조금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7절에 말씀하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때에 저는 이미 많이 더 뒤처지긴 하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 보고 죽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집하지 마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무엇이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사람은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 자입니다.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좀 고급스럽고 맛있고 비싼 걸 먹으려고 열심히 돈 버는 것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에?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돈은 왜 법니까? 왜 돈을 벌어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버셔요. 자꾸 은행에 잔고 쌓아가는 게 기쁨이 되지 않고 많이 잘 벌어가지고 그걸 잘 쓰세요.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라고요. 잘 버는데 쓸 줄 모르고 잘 먹는데 일하지 못하면 그건 뭐냐? 짐승이에요. 그게 동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동물적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앞이 캄캄한 문제를 만날 때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모를 때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2026년은 우리 교회가 작정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애를 씁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나요? 이쁘게 나왔죠? 네. 처음에 만들 때는 조금 2% 부족했는데 아주 전면 컬러까지 탁 해서 예쁘게.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여사로운 책이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 교인들하고 사용해 보려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웬만큼 다 뒤졌습니다. 없어요. 적당한 게 없어요. 어떤 건 보면 애들에게 너무 어렵고 어떤 건 보면 어른들에게 너무 쉽고 어떤 건 보면 이건 너무 교리적이고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또 신학이 자유롭고 하다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지금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배로운 교역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이걸 다 하나하나씩 만듭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제일 많이 보겠지만 그 다음에 딱 원고 정리되면 제 책상에 올라서 제가 2번, 3번까지 읽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신학적으로 혹은 문법적으로 어떤 부분은 제가 대폭 수정한 부분도 있어요. 수정을 해가면서 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역자들이 맞춤법이 맞는지 다 체크하고 다 체크된 걸 또 AI에게 넣어가지고 또 한 번 돌려요. 예, 이게 문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딱 14분 만에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걸 우리 성도들은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다 한 것씩 가져서 1월 1일부터 아직 1월 1일 멀었는데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읽으십시오. 그럼 연결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연결이 돼요. 민수기로 들어가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읽지 마시고 출애굽기 34장을 가지고 내일 모레 3일 동안의 새벽 예배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래로 연결될 거예요.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해부터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새벽 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전한 말씀이 동영상으로 편집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개인에게 카톡으로 다 배송이 될 거예요. 그날 매일매일 출근하실 때, 집에서 설거지 하실 때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거 들으시라고, 휴대폰으로. 예. 이제 교회에서 카카오 채널 가입하라고 한번 갈 거예요. 그럼 채널 가입을 해 놓으세요. 그럼 왜 카카오로 들어가야 돈이 안 들어요? 문자로 들어가면 매번 그 단가가 꽤 많거든. 돈이 들어가요. 카카오로 해서 이 말씀을 영상도 가고 그날 새벽 예배 영상을 또 간단하게 문자로 요약해가지고 또 나갈 겁니다. 이걸 매일 할 겁니다. 누가요? 우리 교역자들이. 착해요, 안 착해요?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매일 할 거예요. 뭘 하다가 펑크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매일 할 겁니다. 최대한. 책자도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한 분이 벌써 지난 연말에 목적 헌금을 얼마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시면 뒤에 박스를 하나 놓을까. 예. 이건 뭐 은혜 받은 대로. 예. 은혜를 10,000원어치 받았으면 10,000원 넣고 100만원치 받았으면 100만원 넣고 1억의 은혜를 받았으면 1억도 넣고 10원을 받았으면 10원 은혜 받은 만큼 넣어주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더 열심히 조금 더 고급스럽게도 할 수 있는데 오늘 경제적으로 조금 불합리하다. 최소한의 이쁨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가자 해서 여기거든요. 그 상관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제가 장담합니다. 내용은 이 책의 물리적 가격의 10배는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남편에게도 갖다 주십시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에게도 갖다 주십시오. 매월 지금 400권씩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렇다고 막 아무 데다나 가치 없이 이렇게 흩지는 마시고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가치 있는 책이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갖다 줘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삶 속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 백성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삶이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들고 왔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집어던졌어요. 깨뜨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모세가 드린 기도를 보니까요, 야, 와, 대단하다. 야,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내가 이런 목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가 이 백성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2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안 된다면 내 구원을 취소시켜서라도, 그 말이거든요. 주께서 기록하신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와, 전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으신가 보네. 아니, 지도자로서 자신의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너무 귀한 것이지만 자신의 구원과 바꿀 만큼 이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세의 중심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빠져라 백성들 구원하마, 그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못해. 이 백성을 이렇도록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또한 포커스를 맞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모세의 삶을 정리하면 바로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리자였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 11절, 12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느보산에서 운명을 한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미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을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동력자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동력자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삶이 전도를 강조하고 외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자입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생명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입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오늘 나누었기 때문에 한 이야기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소설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죠.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용이 이겁니다. 멕시코의 한 바닷가에서 고깃배를 띄우고 살아가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이 어부는 어느 날 고기잡이를 하려고 나룻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튿날도 갔는데 역시 빈털터리였습니다. 단 한 마리조차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84일 동안 빈털터리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것을 살라오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라오라는 말은 스페인어로 애군이 단단히 끼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실패다,
업으로서 실패다. 살라오. 그러던 그가 85일째 되는 날, 지난 84일간의 패배를 딛고 노인은 다시 똑같이 바다로 나갔는데 엄청난 사투를 벌이는 끝에 자기 배보다 2피트나 더 큰 어마어마한 대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너무 배보다 훨씬 크니까 묶어서 이제 끌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커서 이게 이런 고기가 세상에 존재하나 싶을 만큼 열심히 신나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항구에 도착하고 보니까 오는 동안에 그 고기가 이미 상어떼의 밥이 되어가지고 도착하고 나니까 앙상한 뼈다귀만 남아있어요. 하지만 해밍웨이는 그때 뭐라고 고함지르는가 하니 올레라고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올레가 투사들이 시커먼 소가 오면 창을 갖고 탁 꼽잖아요. 그래서 소의 어떤 정수리 여기를 정확하게 딱 맞아서 소가 완전히 푹 쓰러질 때 사람이 완전히 승리했다. 그게 올레. 이 노인은 올레라고 완전한 승리다. 84일의 동안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오늘 완전한 승리다를 노래했습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 뭡니까? 완전한 승리란 언제나 긴 실패의 시간들을 넘어서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온갖 시련과 고난, 모욕과 멸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의 십자가였습니다. 절망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요, 치욕의 십자가요, 멸시의 십자가요, 사망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첫 마디는 책망도 원망도 더더군다나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은 아버지여 이 무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곧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남기신 최후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패자의 말이 아니라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완전히 승리했다. 지금의 실패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는 아직 성공에 이르지 못했을 뿐 성공을 위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목표를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러므로 실패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2025년 이 마지막 순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좌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실패 모든 억압된 감정, 찌꺼기 깨끗이 씻어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도전할 자세를 갖추고 준비할 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주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질 때 기회는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학업에, 직장에, 사업에, 가정에 조금이라도 실패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 또한 위대한 실패자였고 영원한 성공자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재도 실패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실패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실패합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큰 실패자도 내게도 오라. 더 큰 성공, 더 영원한 성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실패를 딛고 완전한 성공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성공자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